저 기도하는데 저기 메아리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목소리 들립니까?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듣는 거 조용조용히 하게 해도 되죠? 자,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끝을 보고 세운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보고 세우심을 받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 이전에 복음이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암만 발부둥 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랑을 하는데 본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사단의 손아귀 위에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뿐이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본론이고 본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됩니다. 성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또 이 성전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모인 무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예배당은 이제 아예 시설을 갖춰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미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오늘 이 반여동에 세운 성전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육신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적은 숫자가 그리고 굉장한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작게 시작하는 모임 같아요. 능력이 별로 많지 않고 배경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많은 걸 가지지 못한, 그러면서도 적은 숫자로 작게 시작하는 모임 같아요. 하지만 이 모임은 앞으로 끝을 준비하는 모임이 될 것이고 당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7개의 교회 중에 유독
칭찬받는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딱 두 교회. 그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 중에도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가장 작았다는 거예요. 가장 작았고 가장 연약했습니다. 가장 작았고 가장 연약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칭찬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가장 작은데 가장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직무유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작은 걸 가졌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께 최고로 영광 돌렸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세우신 우리 부산의 이 반여성전의 교회와 다르지 않겠다. 이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풍성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익히 들었지만 항상 이론에 지나지 않거나 잘 정리된 메시지로 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음 자체가 너무 빈약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빈약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창세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졌다고 얘기했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그게 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내지는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 부요, 풍성, 충만 이런 단어가 따라붙어요. 그리스도 안에 너무너무 비밀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평생 최고로 복음을 누렸던 바울이 일평생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더 알 수만 있다면 나는 빨리 죽고 싶다고 고백했던 게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라는 생각하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안 들어갑니다. 중남미에 가면 돌아다니는 개들이 많습니다. 왜 돌아다니는 개가 많냐? 잡아먹질 않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개가 많습니다. 요즘에 키우는 개들이 애완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애완견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개들의 종류를 잘 모르고 같은 종이라도 생김새가 다 틀리잖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제 눈에는 그냥 개일 뿐이요. 제 개야. 그럼 끝입니다. 깊이 몰라요. 이게 저보고 개를 안다고 하면 저는 개는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개가 저리 생겼으니까. 근데 제가 개 아는 겁니까? 개 종류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진돗개 정도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저는 그걸 모릅니다. 그 종류에도 얼마나 많은 특징이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면서도 저는 개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음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냥 인식을 한다는 거죠. 제 개다라고 그냥 인식을 해버리고 나서는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도 이런 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나 알아. 그리고 나서는 거기까지요. 그 안에 있는 너무너무 풍성함과 부요함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평생 동일하게 안다고 생각하지 한 번도 깊이 있게 풍성함 속에 부요함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충만함 속에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너무나 빈약해요. 빈약한 복음을 가지고 뭔가 주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런 인생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표현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렸기 때문에 나와지는 표현입니다. 오늘 표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열쇠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진실하시고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실은 포인트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왔는데
우리에게서 그 복음이 빈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으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주님만으로 전부고, 주님이면 모든 것이다라고 깨달아지고, 주님이 더 크게 보여진다면 이 사람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면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만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답니다. 이것은 전도할 기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 등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지만 그것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전도의 기회 정도가 아닙니다. 열린 문을 두었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열린 문입니다. 또 여러분 개인에게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방해받지 않고 올인할 수 있는 열린 문을 이때를 위해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예, 어떤 분은 남편에게서 해방받고, 어떤 분은 경제에서 해방받고, 어떤 분은 과거에서 해방받고, 어떤 분은 종교에서 해방받고, 어떤 분은 자기 가운데 있는 착한 귀신에게서 해방받고, 여러 가지 것들에서 해방받아서 지금 올인할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는 그 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못 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볼 때 모든 걸 그 사람에게 준비를 주께서 허락하셨어요. 본인만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주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마음 되냐 그냥 딱 끼면 되는 거예요. 장작불에 기름 다 부어놔서 불만 붙이면 되는 그런 시간표를 주께서 다 허락하셨습니다. 시작하면 돼요. 불 붙이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열린 문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작은 능력밖에 없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큰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요한계시록에 언급될 정도의 교회면 기본적으로 이름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다 책망을 받았다니까. 근데 최고 칭찬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가 가장 작은 교회고 가장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게 전부 뭐냐면 전부 육신이라. 기준이 전부 육신이에요. 돈이 있고 외모가 어떻고 뭐 금수저 흑수저부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기준입니다. 전부 육신적인 기준이요. 그 육신적인 기준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와서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배운 것이 없으면 아주 수준 낮은 인물이라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본인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인정하지 않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요거는 관심 대상 바뀝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은 내 기준에 있지 않아요. 전부 육신적인 기준으로 내가 돈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뭐가 없으니까, 이것도 없으니까, 저것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전부 주께서는 생각을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지혜 있는 자가 있냐? 능력 있는 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하나님이 지혜 없는 자를 부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반여동에는 그래도 부산에 제가 주로 저기 영도 동삼동 여기밖에 몰라요. 아주 가끔씩 서면 요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쪽으로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하필 이 반여동만 제가 몇 번 왔어요. 이 반여동에 저희 삼촌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반여동만 몇 번 왔어요. 요 골목이 조금 익숙해요. 몇 번 걸어봤던 골목이라서. 그래서 희한하죠? 반여동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
그래서 제가 반여동을 조금 압니다. 어떤 동네인지를 조금 알고 있어요. 예. 저희 삼촌도 크게 슈퍼 하시다가 망해가지고 여기 오셨거든요. 반여동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만 다 모였겠냐마는 그래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라고 얘기할 때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거의 해당되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뭘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도 않고 숫자도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 소수의 사람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면 최고의 칭찬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끝을 보고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적은 숫자로 적게 시작하지만 주님 재림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그를 위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보고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끝을 보고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끝을 보고 시작하는데 적은 숫자가 작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미래는 다를 겁니다. 전 세계 유수한 많은 큰 교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정말로 깨닫고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전 인생을 드린다면 이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다시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말을 지키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란 듯이 주께서 축복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힘내라 그 말입니다. 힘내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심판의 시간표, 시험의 시간표를 넘어서게 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일들을 넘어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반여동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용하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보고 있냐?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끝을 보고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네가 지금 뭘 가지고 있냐? 이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복음화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냐?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래서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가끔씩 방황할 때 있습니다. 가끔씩 헤맬 때도 있습니다. 가끔씩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기 나름의 선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타락한 것처럼 보여도 끝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선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그래요. 불신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어쩌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의 언약입니다. 그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놓치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야지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 언약만큼은 약속입니다. 이거는 사명 이전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마라. 그리하여서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적은 지금 현재는 적게 시작하는 반여 성전이지만 이 반여 성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반여 성전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마음껏 주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올해 우리 그 원단 메시지 때도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얼마나 사실은 영광스러운 얘기입니까? 솔로몬 성전에 앞에 큰 기둥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탁 세워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그 성전에 그 터에 또 이렇게 있고 또 기둥에도 이름을 쭉 새겨놓습니다. 이런 일들이 보이거든요. 기초석도 그렇고 기둥에도 이름이 쭉 새겨져 있어요. 그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알거나 이해하거나 은혜 받는 차원에서 그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어느 정도 축복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들이 또 이 성전이 기둥이 된다는 말이 이게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고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 기둥에 기록하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얘기합니다. 들을 수 있으면 들어봐 그 말입니다. 들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들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니네가 들을 수 있다, 들려? 축복이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지 말에 지금도 전 세계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해서 지금 최근 약 10년 동안에 급속하게 교회 세우기 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한 단체가 일어나는데 10년 만에 교회를 약 70만 개를 세웠대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소규모도 이제 교회라고 해가지고 급속도로 무조건 뭐 하는 거냐,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세워버려요. 그래서 급속하게 중국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아프리카까지 넘어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제가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읽어봤는데 안타까움이 많아요. 이제 교회당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조그만 그룹의 어떤 모임의 형태도 되기도 하는데, 그거 다 좋아요. 하지만 뭐가 없냐? 핵심이 없어요. 핵심. 지금 교회가 없어서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교회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복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책임져야 될 교회의 모습이 더 안타깝습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이제 좀 도와줬던 분이 이제 메시지로 도와주고 나서 현장을 내보냈습니다. 이 여자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 현장은 특별히 천주교가 판을 치는 현장이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4명을 붙잡고 이 아주머니 혼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4명이 순수하게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4명이 거짓으로 영접해 준 거예요. 놀리려고. 영접 기도 다 끝나고 나서 눈 뜨고 이제 됐냐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더 놀린 겁니다. 저주를 퍼붓고 뒤로 돌아서는 그 여자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악독한 말을 내뱉고 막 이런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분이 상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버스를 탄 겁니다. 그 많은 버스에 타서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그 많은 버스에서 복음을 전해요. 참 놀랍죠. 그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이런 일이 10몇 명이 나온 거예요. 11명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전체 모임 때 나와서 앞으로 이 간증할 사람 나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한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먼저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4명한테 복음 전해서 영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더 비난하고 그랬다. 그런데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버스를 타서 복음 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우는 겁니다. 울면서 한 말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나가봐서 복음 전해보니까 이 복음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었냐. 그래서 진짜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묻는 거예요. 누가 방황하고 있냐? 교회 안의 사람이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교회 안이 방황하니까 이 세상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에 많이 뭔가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올바로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지 못해서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말 쓰신 말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지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쉽사리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자리에는 큰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대단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그런 인물들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하지만 이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끝이라는 걸 보고 시작하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란 걸 보고 시작하는 교회고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교회라는 것이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그대로 이 교회에 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세시 말에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될 겁니다. 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것을 정말 잃지 않는다면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킨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멸류관을 당연히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실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SF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세 있을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칭찬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반야성전을 생각해 볼 때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오면서 반야성전을 생각해 볼 때 참 그렇구나. 한 명 한 명이 참 귀한 분들이에요. 한 명. 김호영 집사님을 비롯해서 참 귀한 분들인 거예요. 그 중심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예. 세상적인 기준으로 두고 볼 때는 많은 부분이 빈약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적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에 부으실 그 축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에게 부을 축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복가교 전체가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확신을 가지고 너무 중남미에서 큰 소리 치니까 중남미의 제자들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줄 알아요. 너무 제가 큰 소리를 치니까 우리 교회는 진지하게 어떤 분이 와서 감히 저한테는 묻지 못하고 이제 우리 스텝한테 와서 조용히 물어보더랍니다. 도대체 교인이 얼마냐 물어보더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조금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니까 10,000명 조금 안 되죠, 아직은. 너무 큰 소리 치니까요. 근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교육자 생활도 많이 짧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교육자 있을 때 그 교회가 그닥 건강한 교회가 못 됐어요. 한 교회는 문 닫았고요. 또 한 교회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목회를 배웠다고 할 만한 뭔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지만 마음에 세계복음화의 교회 이게 꿈이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했지만 그 꿈 하나 가지고 계속. 그래서 뭔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많은 교회하고 다릅니다. 교회가. 지금은 적어 보이고 지금은 남들 눈에 안 띄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다 알게 될 겁니다. 크지잔 말이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세상 기준을 갖다 댔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날 이미 게임 끝입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반야 성전은 힘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끝을 보고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교회 있을까요?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의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맡은 한 나라 쿠바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땅에 있냔 말입니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을 보고 시작한 교회입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가 받은 축복이고 반야 성전이 받은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거 주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재림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성경의 전도라는 걸로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이름 위에 그 위에 그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이 반야 성전이 받을 축복이고 참여하는 우리 김호영 집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홍석 공사님을 비롯하여 여기 참여 모든 식구들이 받을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위로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시작을 했다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길을 올바로 걷기를 지금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꼭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중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수많은 인물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반야동에서 막 터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자로 먼저 행복해지시길 바라고 끝을 보고 세운 교회답게 끝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적은 숫자 모였어도 최고로 행복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명이 모여도 괜찮고 10명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비록 제가 별명이 우리 포항성전에서 붙여줬는데 제가 TV 안에 있는 목사래요. 제 별명이 TV 속의 목사입니다. TV 속에. 근데 요즘 너무 자주 튀어나온다고 포항성전 얘기하시는데 어떤 TV 안에 있는 목사지만 여러분 자주 못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상관없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그 자체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행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행복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서 그분의 재림을 준비한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행복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주셔서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영접 몇 명하고 말씀운동 몇 군데 하는 그런 아주 찌질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교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수준 있게 끝내는 겁니다. 저와 이름 걸음을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끝을 보고 시작한 성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한 명 한 명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귀중한 반야 성전 되시길 바라고, 참여한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설립 예배이기 때문에요, 잠시 흥금하는, 찬양하고 흥금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반야 성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제1호로 우리 부산 성전을 주께서 전국에서 처음 허락하셔서 이 성전이 먼저 쿠바를 책임지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제 또 부산 성전 안에서 또 새로운 모델로 제2의 성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 성전 식구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잘 준비가 되어졌고 너무나 귀하게 준비가 되어진 성전이라 또 하나의 모델을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반야 성전, 비록 크지 않은 인물이 적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끝을 보고 시작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로 하나님 마침내 이 지역을 살리고 쿠바를 살리고 해운대를 살리고 온 나라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여한 모든 식구들 한 명 한 명 오늘 주신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